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러나 세상 살면서 항상 우리 곁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그런 고난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당사자도 힘들고, 그것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도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에 대해서 말할 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에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고난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괴로울 고자에 어려울 난자를 씁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말 자체가 괴로움과 어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 괴롭고 어려운 고난을 긍정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 성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고난을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고난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이 지금까지 당한 고난이 유익이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7절 말씀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고난을 겪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릇 행하면서도 그릇 행하는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의 삶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자기의 생각이 틀린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의 삶이 그릇된 길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길로 돌아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71절 말씀에도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할 때는 그것이 유익인지를 절대 모릅니다. 고난 당할 때는 그저 힘들기만 하고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만 소원하지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 되돌아보면 그것이 유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고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고난 당할 때는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지만,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었다고 고백하면서 그를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단련되어지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고난을 통해 인생의 참된 의미들을 배웁니다. 고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었다고 시편 기자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하면 우리가 생각되는 사람은 욥입니다. 구약으로 말하자면 가장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은 욥이고요. 신약으로 말하자면 고난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은 바울일 것입니다. 물론 드러나 있지 않지만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했던 12사도들을 비롯한 많은 복음 전도자들도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욥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제자들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선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를 의인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찾아와서 욥의 신앙은 기복신앙이라고 참소합니다. 하나님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욥에게 주었던 복들을 빼앗아 버리면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욥은 기복신앙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욥의 신앙은 진실해. 네가 한번 시험해봐. 그래서 욥을 사단의 손에 넘깁니다. 사단이 그를 쳐서 공격합니다. 그의 재산들을 다 흩어지고 사라지게 만듭니다. 자녀들이 일시에 죽도록 만듭니다. 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한 병이 생기게 합니다.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욥에게 고난이 폭풍처럼 연이어 닥쳐올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예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만약 욥의 신앙이 기복신앙이었다면 욥이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송했다면 욥에게 있는 이 모든 복이 사라졌을 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믿음 안에 서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의 아내가 극심한 고난 속에 있는 자기 남편을 보면서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말하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그렇게 말할 때는 보다 못해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2장 10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도 욥은 입술을 지키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욥은 자기 입술을 지키며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욥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도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 10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뵐 수가 없구나 말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꽉 막혔다는, 사방에 애워싸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봐도 소망이 없고 뒤로 봐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서 옆으로 쳐다봐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여전히 자기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고난에 둘러싸여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누구도 돕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욥이 빠져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욥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옳고 좋은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옆으로 돌아봐도 좌로 돌아봐도 하나님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실 것이고 내가 그렇게 단련된 후에는 순금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그 고난들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고난 가운데 어렵지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고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의 순간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고난 중에도 여전히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인하여 그는 찬송하며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볼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주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좋을 때도, 내가 어려울 때도,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형통할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좋으신 분으로, 선하신 분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것을 쳐다보면 하나님 주신 것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신 것들을 빼앗아 가버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의 강점은, 또 믿음의 성계나 믿음의 사람들의 강점은 하나님 주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 가운데도 원망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찬송하고 그가 옥에 갇혀서도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를 당하여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이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찬송하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욥은 자기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순금같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난이 통과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기에 그 순간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자랐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단단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고난을 통과하면서가 아닙니까?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 어떤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내 신앙이 깊어지고 내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내가 순금같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지금을 돌아보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노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고난만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늘 머리에 내이면서 잊지 말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로 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은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또 공부하고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부모가 도와주지 않고 좀 힘들지만 그가 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본다고 해서 부모가 나쁜 사람이고 부모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사랑하지만 그를 위해서, 사랑하지만 그의 유익을 위해서 지켜보는 것이지요.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그 고난에 묻히지 않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8절에도 주는 선하시니 선을 행하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선하셔서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하시기에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그 심한 고난 속에서 로마서 8장 36절에서 고백하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고난을 바울이 어떻게 이겨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순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고난들을 넉넉히 이겼다는 거예요. 고난보다 더 큰 그 사랑이 그 고난을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 마음속에 있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이 자기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고난이 올 때 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큰딸이 시집을 갔는데 아직 과일을 잘 못 깎습니다. 삐져놓습니다. 제가 시댁 식구들 오면 어쩔까 늘 걱정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릴 때 사과를 깎거나 뭘 다른 과일을 깎으면 위험해서 됐어, 아빠가 해줄게, 제가 다 깎아줬으면 손벨까 봤어. 여러분, 고난을 통해 손도 좀 베어보고 자기가 그 어려움을 해서 실패도 해보고 그런 고난들을 겪어야 그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버지가 다 해줘버리면, 부모가 다 고난을 다 막아주면, 아이가 공부 안 해도 공부 왜 해? 내가 해줄게 다 막아버리면 그 아이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왜 아이들이 체격은 커지는데 체력이 약합니까? 왜 아이들이 부유로워졌는데 힘이 없습니까? 부모들이 다 해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어려움 없이 이 고난을 좀 겪어보고 자기가 노력하고 힘들어야 되는 순간에 자꾸만 부모들이 해주니까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힘들지만 내가 아버지지만 손을 좀 베더라도 내버려 둬야 되는 겁니다. 고난을 좀 겪더라도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고난 당하는 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좋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아들도 힘들지만 그 고난 당하는 아들을 지켜봐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은 더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런 아버지가 우리의 고난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에 무슨 뜻이 있을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생각이 되어서 너무 낙심치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생각할 것은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를 순금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과정만 보고 불평하나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교회를 지을 때는요, 앙상한 가지에 철골들이 막 이렇게 너무 보기 싫고, 그걸 보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는 그 어려운 순간에 생각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질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목적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를 순금같이 단련시키는 과정임을 기억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뜻이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무 뜻도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고난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고난만 당하고 끝나면 그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냥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고난에 빠져서 고난만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고난이 진정으로 내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왔을 때 고난만 바라보고 자꾸만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고난이 지나가기만을 바란다면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고 내 신앙과 내 삶을 깎아먹는 좀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에 그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에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내게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아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가 알아주는 것만 해도 힘이 되잖아요. 누군가 알아주는 것만 해도.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위로할 수 없는,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목사지만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집사님,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힘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말하잖아요. 욥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험난한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우리도 힘들지만 고난 당하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은 더 아프고 힘드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난을 주시는 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은 징계입니다. 또 어떤 고난은 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두 가지라고 크게 말해서, 하나는 징계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걸 돌이키고 회개하기 위해서 주는 징계가 있습니다. 또 어떤 고난은 우리에게 연단입니다. 나를 단련시킨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징계의 고난은 그를 통해 우리를 회개케 해서 바르게 하기 때문에 유익입니다. 연단의 고난은 그를 통해서 우리가 순금같이 되기 때문에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순전한 사람도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고난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순금으로 우리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사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더 고난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고난 당할 때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 고난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들을 넣어서 우리가 고난을 견디지 못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고난이 주는 유익을 얻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고난을 유익하지 못한 저주로 바꿔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한 거죠. 고난 중에 사단이 쓰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전략은 고난을 당할 때 사단이 찾아서 너만 당하는 거야. 사단은 고난이 나만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필 납니까? 왜 하나님 하필 우리 집입니까? 왜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두고 납니까?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는데 왜 하필 납니까?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자기만 고난 당한다고, 나만 힘들다고,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도록 자꾸만 우리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습니다. 그러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고난을 당할 때 그것만이 고난인 것처럼 보이고, 경제적으로 고난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고난 입던 자녀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 앞에서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족과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 이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지옥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죄악이 간연한 세상,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 죄성으로 인해서 욕심에 끌리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너만 고난 당한다고 말할 때 거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단이 고난 중에 우리에 쓰는 전략은 고난이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 탓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재성을 가해서 생각하는 건 누군가를 원망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차라리 날 뻔했다고 이야기해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부모를 잘못하고 나서 그렇다고,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자꾸만 누군가를 탓하고 자꾸만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들을 사단이 자꾸만 우리 속에 심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 탓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누구 탓이 아닙니다. 사람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도 아니고 환경 탓도 아닙니다. 그냥 고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일들 중에 고난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 고난도 그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 내가 어떤 고난을 통과했으면 끝나는 겁니까? 또 청년이 되니까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이 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이 와요. 자녀를 낳고 나니까 또 다른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일생 고난 속에서 사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올 때 그러므로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올 때 그러므로 두고 다른 사람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냥 고난은 고난으로 받아들이세요. 누구에게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고난이지, 이 어려움을 내가 이겨내면 유익이 되지, 이 고난 속에 하나님 뜻이 있지, 그걸 생각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단이 고난 중에 쓰는 전략은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처럼 느끼게 하여 절망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사단이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자꾸, 그래 자꾸만 사람들이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일어설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에 여러분 어떻던가요? 고난이 끝이던가요? 정말 끝인 것처럼 보이던 그 순간에,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그 순간이 지나고 나니 또 다른 소망이 오지 않던가요? 또 다른 은혜의 시간들이 오지 않던가요? 고난 당하는 그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사단이 끝인 것처럼 말할 때, 아니, 이 고난도 지나갈 거야. 내 경험으로 보아서, 성경의 가르침으로 보아서 이 고난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야. 지금은 내가 지나가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에 그 고난도 지나갔듯이 지금 이 고난도 지나갈 거야. 그걸 믿는 믿음과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쳐야 되지요. 그래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진짜 모든 고난은 지나갑니다. 힘들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그 고난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이런 고난 주겠어? 하나님이 옳은 분이고 선한 분이고 좋은 분이면 네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어? 그렇게 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우리가 성숙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라면 하나님이 그 순간도 지켜봐야 되는 거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하루에 3시간씩 하루도 빠짐없이 3시간씩을 투자하면 10년 걸리면 1만 시간입니다. 그래서 김연아라든지 또 우리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1만 시간을 하나에 투자해서 그런 전문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문가가 된 것만 보죠. 그러나 그 김연아가 1만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스티브 잡스가 실패하면서 그 창고에서 싸웠던 1만 시간들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1만 시간의 고난이 있었기에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김연아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만 시간의 법칙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공부하고 어려울 때, 야 어려운데 그만둬, 뭘 해, 아빠가 대신해주기, 엄마가 대신해주기, 그럴 수 있나요? 게임하는데 그래 열심히 해, 게임이 좋지, 그렇게 하나요? 힘들지만 아이들을 금하고 스마트폰을 뺏고 싸우고 왜 그렇게 하나요? 그 고난의 시간이 없이는 바라는 것,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없고 고난의 시간이 없이는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알지만, 부모가 사랑하지만, 부모가 그에게 좋은 사람이지만 그걸 금하고 고난 당하도록 내버려두는 것 아닙니까? 고난이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 선하신 분이지만, 하나님 좋은 분이지만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할 때에 믿음으로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야. 그런 담대함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고난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얻는 유익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가시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이 자기를 겸손하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 역시 욥기 42편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는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귀로만 듣던 것 같은 막연한 하나님이 정말 눈으로 뵙는 것 같은 분명한 하나님으로 보이게 됐네. 신앙이 그만큼 깊어지고 성숙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71편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알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천천의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그가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자라고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고난을 통해 나의 한계를 깨닫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고난을 통해 교만이 꺾이고 겸손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고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이 올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정리해서 말하면 고난 올 때 3가지를 기억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나를 순금같이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유익이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올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이 힘들지만 고난이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에는 뜻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고 고난의 때에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서 오늘 시편 기자가 내게
고난이 유익이었나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기자는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요, 힘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를 통해서 그가 단련되어 순금같이 되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를 통해서 큰 믿음의 유익을 얻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고난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고난의 뜻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같이 만들 것이며 결국은 고난이 내게 유익일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